우리는 매주 지금 특별한 주일이 아니면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줄기차게 마태복음을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 각자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그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살고자 한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그런 제자의 도를 말씀하셨고, 이제 그 말씀이 다 마치신 후에 이제 11장에 가서 세례 요한의 그 질문이 이제 11장에 나오는데, 이 11장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제 제자들이 나아갈 길을 다 밝혔어요. 제자들이 나아갈 길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이 나아가는 그 길과, 제자들이 나아가는 길은 곧 예수님께서 나가는 길이죠. 예수님께서 나가는 길이고, 길이 곧 제자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 곧 예수님께서 나가는 길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의구심이 생겼어요. 의구심이. 당시의 그 시대상은 어떠냐 하면은, 당시에 그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자 이르기까지 그렇게 소원하고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왜 메시아를 기다렸냐 하면은 로마의 속구로부터 해방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바라면서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 일을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역하는 것을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이 들려오는 그 소문에 의하면은 자기가 바라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바라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어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도 세례 요한은 나름대로 의심을 했던 거예요.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니까 유대 나라 자기 백성의 죄도 예수님께서 가져갈 것이고, 자기 나라를 식민지 삼는 로마의 죄도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뭔가를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뭔가를 할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은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두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출발선에 이르죠. 그 세례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서,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을 보게 하고, 아멘,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이 하고, 이런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어떤 측면이 가냐면은 의사로 오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의사. 뭐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어떤 의사로서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야. 유대의 나라를 강성대국으로 뭐 세우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고 의사로밖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오해하는 거죠. 오해를.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 말은 당신이 진정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당신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자기가 바라는, 세례 요한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목적과 예수님의 그 사역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세례 요한도 오해를 했거든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작은 자가 아니죠. 작은 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오해. 잘 먹고 잘 사게 해주는 예수님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의사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듯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부르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처럼 오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꼭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예수님으로 착각하고 예수님은 육의 문제,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오시는 분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교회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죄 사함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영광으로 우리 영혼이 자유를 누리고 영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형통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핍박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죽어가고 예수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죠. 더불어서 손가락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형통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메시아를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오늘날도 수없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처럼,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처럼, 메시아 그 관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눈에 보이는 문제, 나라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근본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는 영의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된 것도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그들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라면 속국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그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은 오해를 했던 거죠. 눈에 보이는 환경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 착각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기도 제목이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병이 나타났다 합시다. 그 병 자체를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있어요. 아멘 합시다. 세상의 의사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치자 원하는 것은 뭐냐? 근본을 고치고자 원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
근본은 제3이에요. 제3. 그러면 병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사해지면은 로마 속국에서 해방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는 그 일을 하기로 오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까지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까지 잃어버리게 됐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이스라엘 나라가 갑자기 1948년대에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재건된 겁니다. 초대교회가 역사를 끝내고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건 예수님을 죽인 대가입니다. 죄값입니다. 죄값. 한 개인의 흥망성쇠나 나라의 흥망성쇠나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영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의 영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환경에다가 주님을 끌어내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눈이 열렸다면 그 눈은 항상 자기 내면으로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러죠. 써주세요. 육체가 쓰임받기를 원하죠. 그것은요 근본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써달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은 다 써요. 안 써달라고 하니까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써달라고 하니까 쓰는 게 아니라, 아멘 좀 합시다. 그건 육적인 기도죠. 나를 써주세요. 육적인 기도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써줄 거 아니에요. 그 기도는 근본 기도가 아니죠. 나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생명이 충만하면 그냥 하나님을 거저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제 가운데 있으면서 나를 써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 받지 않고 나를 써주세요. 그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없어요. 속에 욕심이 많으면서 나 재물 얻는 능을 내게 해주세요. 있을 수 없다니까요. 자기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눈에 보이는 그 재물도 영적으로 나타난 거거든. 아멘.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줄 때 내면에 복이 없는데 재물 주냐? 절대 안 준다니까. 그 재물 달라고, 눈에 보이는 재물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 할렐루야, 근본적인 복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 재물 얻는 능의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면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펼쳐진 모든 환경은 내면의 반영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환경이나 직장생활 모든 것이 내면의 반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환경을 붙잡고 실족하지 말고,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항상 영으로 본질을 추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에요. 영. 사랑이고, 할렐루야. 그 사랑의 본질도 영이죠.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영의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처럼 메시아를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이 너희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을 보냈는데, 너희는 가서, 세례 요한에게 가라는 거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듣고 보는 것을 알리래 지금. 자, 세례 요한이 듣고 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으로. 아마 세례 요한은 아마 죽기 전에 유대라는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아, 저분이 오시면 능력이 많으시니까 아마 그 일을 하실 거다. 기대를 했는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면은 정말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게 모으는 사람들을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야? 정치를 한가닥 하는 사람들을 모읍니까? 좀 권세가 있는 자를 모읍니까? 아니요. 아무 이름도 없는 제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세례 요한은 이상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니 세례 요한은 대지상을 좀 만나보기를 원하고 그러겠죠. 또 군대 장관을 좀 만나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노마라부터 우리 식민지 해방되자. 그러기를 원했는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건 메시아를 오해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오해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다. 믿는 자는 마땅히 영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은 세상 종교와 똑같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면은 여러분 종교 생활이에요. 율법 종교입니다. 율법 종교. 우리 주님은 율법 종교를 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율법 종교를. 성령이 없는 종교. 종교라니까 유대교는 종교였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계셔. 당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전부 다 육적인 것을 추구한 거예요. 기복주의를 추구한 거예요. 영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어찌하든지 그냥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냥 바르게 살아가지고 내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아직도요 자기가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심히 큰 죄인이 돼버려요. 그때가 빨리 와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메섹 도장에서 거꾸로 졌는 것을 우리는 느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 자고 교회를 잔해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문을 받아서 잡아주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이단이야. 이단. 율법을 반대하는 이단이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것에 열심을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율법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여. 아멘 좀 합시다. 그래서 당시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세례 요한이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도 못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다 완전히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죠.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음 앞으로 돌아왔습니까? 다메섹에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그 영광의 광채를 눈으로 봤을 때 눈이 다 멀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음성도 들었습니다. 네 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율법의 눈은 멀어야 합니다. 복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그 율법의 그 눈들이 소멸되지 않고 멀지 아니하면은 복음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율법의 눈이 멀지 않냐면 그 율법의 눈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을 할 줄 모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자는 아니까요. 율법의 눈이 있으면은 그것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눈이 복음의 눈으로 전환되는 그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이에요. 이것을 누구나 만나야 돼요. 바울이 거기 전까지는, 다메섹 도상 이전까지는 정말 의인이었어요. 대단한 의인이었어요. 말씀 그대로 살았거든요.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몰라 자기 의로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죄인의 계수라고 고백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다메섹 도상이 찾아오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가 마음에 전달되고 느껴지는 그 자리가 다메섹 도상, 죄인의 계수로 느껴지는 그 자리가 다메섹 도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뭘 죄진 것이 없나? 윤리적으로 나 양심 바르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의인처럼 산다는 거야. 아직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눈이 뭐라고? 복음의 눈이 열릴 때만이 자기 속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속이. 여러분 내면에 속이 안 보이니까 나는 의인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 교회 잘 믿고 있다고,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심히 죄인 만드는 것이 아버지 뜻이야. 다메섹 도상에 사울을 만나준 것도, 바울을 만나준 것도 심히 죄인 만들려고 만나주는 겁니다. 우리는 깨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메섹 도상이 나에게 빨리 와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육의 눈이 뽑혀나가고 영의 눈이 왔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눈, 환경을 바라보는 눈,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새로운 대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알리되. 이제 5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고 듣고 보는 것이 뭐냐? 메시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할 일. 메시아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따라서 합시다. 소경이 보며. 따라서 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소경이 보며. 자,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육으로 보니까, 율법으로 보니까, 그제 예수님이 눈먼 소경을 바디메오를 고쳐줬지.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율법의 눈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정확하게 원문을 제가 해석을 한번 해드릴까요? 성경 원문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할 때, 이 맹인이 보며가, 이 원문은 뭐냐면은 맹인들이, 소경들이 지금 보고 있대. 예수님이 십장에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안 증거해요? 그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제자들이 소경된 모습이 눈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자꾸 육적으로 소경된 그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 자리에서는. 원문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설법 현재로 되어 있어요. 직설법 현재. 어떤 바디메오가 눈 여는 것, 지금 그 사건이 아니라 예수께서 복음 증거할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소경된 모습이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있으면은 이렇게 영으로 안 보인다, 이 말. 문자적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야. 소경들이 지금 보고 있대, 소경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안에 소경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뭐가 소경입니까? 다 저 얘기고 여러분들의 얘기라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내면에 소경된 부분이 지금 보이지 않냐면은 나도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자고 여러분도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의인이야. 나 소경은 눈 떴잖아. 눈 안 뜬 사람 어디 있어? 소경 아니잖아. 그래서 의인이야. 그래서 율법의 의인이죠.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은, 이 문자적인 말씀이 영으로 전달되어지면, 영의 눈이 밝아지면 내 속에 소경된 모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도 안 보여. 첫 말씀도 안 보여. 창세기 말씀도 안 보여. 요한복음 말씀도 안 보여. 말씀이 안 보인 건 전부 소경이에요. 그러면 66권 중에 말씀이 안 보인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읽으니까 이해한다고? 맹인이 본단 말 이해하지 못한 사람 누가 있어? 다 알지. 맹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알지. 눈먼자가 본다는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알지. 그 정도의 귀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육의 귀고 영의 귀는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의 귀는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심장이 어둠에 잡혀 있어요. 이 심장은 예수님을 못 봐. 예수님을 못 보는 소경이야. 심장은.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들이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의 세계를 못 봐. 그럼 눈이 소경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세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으면 세포 하나가 다 소경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여러분들 소경이 얼마나 많아. 소경된 부분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것도 소경이죠. 보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요 여러분들을 책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 혼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목사님 나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경이거든요. 소경.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걸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소경된 부분을 어마어마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 눈이 바뀌지 않는 이상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도 바울과 똑같이 예수님을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으며, 이것도 복수입니다. 못 걷는 사람. 이 안진뱅이죠, 안진뱅이. 원문은 안진뱅입니다. 이 콜로이들. 여러분들 안진뱅이 아니라고 그러죠? 응. 근데 안진뱅이라니까. 안진뱅이라는 게 뭐예요? 행하지 못한 자가 안진뱅이. 말씀으로 행하지 못한 부분은 전부 안진뱅이야.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못한 건 다 안진뱅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진뱅이 아니야. 이렇게 살아. 그러고 널널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안진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 계시죠. 기쁨의 아들도 와 있고 소망의 아들도 와 있고 지혜의 아들도 와 있고. 근데 어떤 아들들은 서지를 못하는 아들이야. 안진뱅이들이 그렇게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두 다리를 뻗고 두 다리를 딱 세우고 잘 다니니까 나는 안진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니까요. 문자의 세계가 아니에요. 문자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눈이 어두운지라 이 말씀이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해결하러. 육적인 치료자는요, 육적인 문제밖에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시력이 전혀 안 나와가지고 라식 수술하고 라섹 수술을 해가지고 보였어요. 근데 그래서 영의 눈이 보이나? 안 보인다니까. 안 보여요. 근데 육의 눈이 보이고 영의 눈이 보이고는 이거는요, 여러분 육의 눈이 안 보인다고 해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의 눈이 안 보이는데도 답답함을 알아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 감각이 없는 게 그게 뭐야?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니까 문둥병자라는 개념 자체가 감각이 없는 자가 문둥병자예요. 영의 세계가 전혀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데도 답답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가장 답답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의 사람인지라 그 영의 문제를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이면 돼. 이 보이는 세계만 보이면 되는 거야. 영계가 보이고 안 보이고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 소경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육의 눈도 안 보이면은 그렇게 평생 동안 한 번 보기를 원하는. 근데 영의 눈이 감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 그 아름다운 세계를 영적인 소망으로 열망으로 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다 감각이 죽어있는 문둥병 환자잖아요. 이것을 처절하게 생각하며 회개하며 돌이킬 줄 아는 자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 맞습니까?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차이는 뭐냐면은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감각이 아주 예민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감각에 무뎌. 무디다니까 무뎌. 먹고 마신 일도 무뎌. 상관하지 않아요. 영적인 일에 예민하다니까요. 영적인 일에.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육적인 모든 필요가 다 충족이 되면 나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처럼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근데 주님이 뭐라 합니까? 네 가련한 것과 네 공과 것과 네 눈먼 것과 네 눈먼 것을 모른대. 눈먼 것을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눈먼 것을? 너 벌거벗은 수치를 모른다는 거야. 육체는 다 입었는데 영이 벌거벗었다는 거야. 너 정신 차리라 그 말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바짝 나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 왜? 우리가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까? 육적인 감각이 예민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일에 감각이 센 사람은요, 영적 감각이 무디어. 더디고 무디죠. 이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목숨까지라도 내놓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진단을 해보십시오. 죄인인가 아닌가.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다 죄인으로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을 터인데 죄가 없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요 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나는 심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의가 많아요. 왜 심히 죄인이라고 합니까? 영의 눈으로 자기를 진단하고 첩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죄가 많아. 너무너무. 육의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고 영의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죄가 너무 많아.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당시에 세리가 있고요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정죄해. 무시해, 멸시해. 근데 하나님은 세리 편이 있다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로운 자예요.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안 보인다는 건 뭐야?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 근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안 보이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을 안 해요. 교회는 바리새인들을 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심히 죄인 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죄 많은 곳에 뭐가 넘쳐? 은혜가 넘쳐. 여러분이 죄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겁니다. 죄인이 안 되기 때문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예수님. 왜?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의인들을 만나줄 수가 없어요. 죄인들을 만나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여러분들 눈 속에 사단의 눈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면은 울지 않을 수가 없어. 그 사단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마다 소경입니다. 소경.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세대 사람과 똑같죠. 한번 17절 볼까요? 16절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래. 여러분들 이 세대 사람 아닙니까? 응?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친구들이 피리를 부르면은 춤은 춰야 될 거 아니에요. 슬피 울면은 가슴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뭔 얘기합니까? 그만큼 둔감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애통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안 익었지.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장본이라니까. 내가 이러고 있는 장본이에요. 우리 각자가 다. 나는 아니겠지.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나는 소경이 아니겠지. 나는 걷는 사람이겠지. 오해입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속사람을 보면요. 제가 수없는 사람을 기도를 해봤잖아요. 무능병 환자입니다. 그 무능병이 영으로 다 나 있어요. 육으로만 안 나타나고 있을 뿐이요. 저도 회개합니다. 이 무능병을 고쳐주옵소서. 감각이 없는 것이 다 무능병이라는, 믿음에 대한 감각도 없어 무능병이에요. 지혜에 대한 감각도 없어 무능병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감각도 없어 무능병입니다. 기도의 감각도 없어 무능병입니다. 뭐인 자를 피하는 감각은 대단해. 그것도 무능병입니다. 말씀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고요. 그 명령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감각은 무디고 영적인 감각은 다 죽어 있는데 현실 감각은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현실 감각은. 따라서 합시다. 현실 감각은 너무나 뛰어나다. 그것이 죄라는 거야, 죄. 너 몸이 조금만 차가우면 너 두꺼운 옷 입지 않냐? 네 머리가 조금만 길면은 남들을 보기에 좀 그러면은 너 자르지 않냐? 네 얼굴에 뭔가 묻으면은 세수해서 씻지 않냐? 감각은 너무너무 예민해. 현실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요, 영의 감각은 완전히 둔합니다. 엄청나게 둔해요.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뭐 안 된다 그러면 그 감각도 너무너무 예민하고요. 뭔가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러면 너무너무 예민해. 그리고 죽을 것 같아.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면 막 고통스러워야 되고, 내가 기도가 끊기면 막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그런 게 고통이 없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애통이 복이 없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예민하다 보니까 영적인 애통의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예민하잖아요. 좀 기분 나쁘고 불쾌한 소리는 아예 하나도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현실 감각입니다. 우리 영혼은 정말 고개를 흔들 정도로 더러워요. 오만 가지 벌레가 그냥 바글바글하고, 그 뱀이 득실득실하고, 짐승들이 우글우글하고. 다른 벌레는 뭐 한다고? 득실득실 우글우글 우글 바글바글, 득실득실 우글우글 바글바글. 아멘 나올 때까지 할까? 득실득실 우글우글 바글바글.
그게 다 우리 죄악이에요, 죄악.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한번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거든. 한번 오서 기도해 줄게. 지금 내 속에 뱀이 몇 마리나 있어요. 한번 와봐, 보여줄게. 가르쳐 줄게. 뱀 알들이 우글우글하고. 사단의 짐승떼들이 동물농장이고.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가지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 붙어 있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안 붙어 있는 게. 어떤 가지가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가지는 붙어 있습니까? 지혜의 가지는 붙어 있습니까? 열심의 가지는 붙어 있습니까? 깨달음의 가지는 붙어 있습니까? 전도의 가지는 붙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으면요,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영혼이 더러운 상태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사망을 위해서만 열매만 맺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살면 하루에 죄가 더 쌓인다니까. 죄 짓는 것이 더 많아. 죄 짓는 것이.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고, 성령의 인도받지만 못한 게 죄인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면 의가 많아질 것 같아, 죄가 많아질 것 같아? 의가 많아진 사람은요, 극소수야, 극소수. 죄가 많아진다니까. 어느 단계 와야 의가 많아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아져야 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 아니면 성령의 반대말이 뭡니까? 악령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 악령으로 산다는 걸 고백합니까? 절대 고백 못해. 내가 왜 악령으로 살아? 내가 성령으로 살지? 착각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악이요. 믿지 않는 것이 악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이 악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악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영은 악의 영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영은 성령이요. 주님을 찾는 영은 성령이요. 안 찾는 영은 악한 영이요. 여러분들의 기준을 내려놔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것이 악이요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악이라는 겁니다. 실족하는 것이 악이고 시 없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행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곁눈질하는 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뒤돌아보는 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좌우로 치우치는 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그 악은 이름이라도 우리는 싫어해야 돼요. 싫어해야 되죠. 맹인들이 보고 있는 것을, 못 걷는 자가 지금 걷고 있는 것을, 나병 환자 지금 깨끗함을 받고 있는 것을, 못 듣는 자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죽은 자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가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이게 영의 일입니다. 다 영의 일. 근데 우리는 유구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소경이 보고 있는 자리가 돼야 되고, 걷지 못한 자가 걷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문둥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은 곳이 돼야 되고, 듣지 못한 귀가 듣는 귀가 지금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에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속에 죽은 자가 너무 많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보지 못한 것도 죽은 것이고, 못 걷는 것도 죽은 것이고, 모든 병도 죽은 것이야. 죽은 것. 여러분들 육체적인 질병도 다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음에서 산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해결해야지. 영으로.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에요. 영입니다. 복의 본질도 영이야. 그래서 영의 복이야. 영의 복.
영의 복. 본질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시 인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인생에 절대 없어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는 인생 한 번이야. 육체를 입고 있을 때 한 번. 그리고 끝나버려. 영원한 나라가 끝나버린다니까. 영원한 상급도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 육체가 끝나는 순간에 영원한 상급도 없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멸류관을 쓸 수 있는 기회고,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속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예요. 할렐루야. 그 육체를 때를 벗어버리면은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다. 그러면 어린아이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간증하죠. 천국에서 바울이 딱 나타났으니까. 바울이 나타났는데 바울 사도 납시오 하는데 밑에 있는 성도들이 다 그 영광 앞에 고개를 들지 말고 부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싶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그 영광을 쳐다볼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하늘의 영광을 너무너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난다니까. 미래가 결정나. 왜 사울을 대비하지 못하십니까? 왜 죽은 후를 대비하지 못하십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노후 걱정하기 위해서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고 다 하잖아요. 노후 대책을 세우느라고. 근데 요건에 대책 없는 사람이죠. 따라서 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이야기합시다. 대책 없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대책이 없어.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 치고 대책이 또 없는 사람이 없네? 다 대책이 있어요. 네가 교회 다니냐? 내가 너를 보니까 나보다 너는 낙해. 네가 천국 간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게 대책이야. 그들에게는. 스스로 선하다는 것이 대책이야. 대책. 그거 선하게 살려고 그러죠. 그 대책 세우려고. 그런데 그 대책은 약속이 없는 대책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는 대책이에요. 그 부도날 대책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뭐예요? 영혼 문제만큼은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영혼의 대책이. 전도가 뭡니까? 죽는 후에 대책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게 복음 전도예요. 죽은 후에 오늘 죽은다 그럼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한 달 후에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5년 후에 죽을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죽은 후에 대책이 있습니까? 물어보라니까. 그러면 솔깃하게 나는 대책이 있어. 여러분이 자신 있어야 돼. 난 내일 죽어도 그 기쁨으로, 내일 죽은다는 사형성을 받아 나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대책이 여러분 속에 있냐고. 그런 것도 없으면 복음 전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는 영혼의 대책을 세워야 돼요. 신앙생활은 영혼의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는 5만 가지 시간을 다 투자하죠. 먹고 사는 문제는 전부 시간을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근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너무너무 작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쓸 날을 기대하죠. 착각이죠. 날마다 죄만 더하지 않냐는 그 영성이라면은 그 대단한 거예요. 날마다 죄를 더하고 산다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있는 병도 날마다요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왜 없는 병이 생깁니까? 그게 왜 없는 병이 왜 생깁니까? 죄가 더해지니까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뭡니까? 대책이에요. 대책.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부모에 대한 대책은 세워줘야 되잖아요. 자식에 대한 영혼의 대책은 세워줘야 되죠.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영혼이 보증되는 영원한 보험이죠. 영원한 생명의 보험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가장 먼저 드려야 할 보험이 예수를 참 믿는 보험이요. 할렐루야.
누가 영혼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영혼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나 없나? 없어요. 없어.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영혼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안 들고 그렇게 살아가죠. 예? 육적인 보험만 열심히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고개 힘주고 교만해지고 영혼의 보험도 없으면서 힘주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여러분들이 공급하려고 하면은요, 그것 또한 죄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일하니까 그 자기가 공급합니까? 육적인 필요를? 아니요.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으니까 필요를 여러분들이 공급하고 있냐고. 월급 생활 하니까 필요를 여러분들이 공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 그 건강을 누가 줬는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줬는데? 그 정신은 누가 줬는데? 정신이 온전한 것도 여러분들의 능력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준 거예요.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가 공급하고 있다는 그것도요, 엄청난 큰 교만이죠. 언젠가는 일할 수 없는 날이 오죠. 언젠가는. 그때 돼봐야 깨닫지 말고 지금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영으로 먼저 행하면서 육신의 일은 다 부업입니다. 부업. 본업이 아니에요. 본업이.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본업이 아닙니다. 부업입니다. 부업. 정말 본업은 우리 영혼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본업이야. 근데 아직도 본업이 뭐고 부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세상의 직업이 본업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니까. 예전에 김포공항에서 예전에 뭐 영종도 공항이 없을 때 미국의 어떤 변호사가 한국에 왔어요. 마이크를 갖다 대면 인터뷰하려고.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이 나의 직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변호사 아닙니까? 아 변호사는 부업이고요. 믿음은 요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물어봐봐요. 본업이 뭐냐고 물어봐. 본업이 뭐냐고 물어보시러 다 물어보시오. 먹고 노는 거예요. 그 가치관 하나 변화시키기가 쉬운 게 아니야. 나의 번업은 예수를 믿는 거고 나의 번업은 기도를 하는 거고 나의 번업은 말씀을 보는 거고. 왜? 그것이 영혼을 위해서 있어야 번업이거든. 근데 육체를 위해서 있는 거야. 육체를 위해서. 번업을 찾아주려고 해도 번업을 못 찾아. 희한하죠 사람들은. 당신의 번업은요 그것이 아니라 전도사가 되는 길이고 신학하는 거고 그 번업을 찾아준데도 나 못해요. 왜 그럴까? 부업을 못 낳아서 그러는 거예요. 부업을 못 버린다니까. 부업 수입이 짭짤하십니까? 그 부업 수입 가지고 뭐 땅을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부업해가지고 짭짤해가지고 뭐 섬이라도 하나 살 수 있습니까? 본업을 챙기면요 나라를 사. 하나님의 나라를 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직업도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주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본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 없이 하니까 다 부업이에요 또. 부업을 위해서 살지 말고 본업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본업이나 부업이나 같아. 알아듣겠어요? 본업이나 부업이나 같은 거예요. 그 믿음이 좋은 사람, 그 믿음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정주부는 가정주부가 본업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것이 본업이나 부업이나 같다니까. 같아요. 근데 그만한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가정주부가 되면서 그것이 본업,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본업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다니까. 직장생활하는 그것이 직장을 선교지로 여겨요. 왜 직장 다니냐? 먹고 살려고 직장생활 한 게 아니야. 몇 번 벌려고 직장생활 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거기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선교가 목적이에요. 선교가. 그 영혼들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갖다 주는 게, 그 영혼을 지켜주는 게 자기 본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한 것을 본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겨야 돼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아버지, 이 부업을 본업으로 바꾸기를 원해요. 나는 지금 육체를 위해서요, 조금 내 육체에 좀 편안한 거, 몇 푼 벌자고요, 이 짓거리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귀한 시간을 먹고 살기 위해서 투자한다고 해봐요. 그 비참한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소경의 눈들이 보여지고, 걷지 못한 자가 걸어야 되고, 감각 없는 문둥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꾀깨담을 입어야 되고, 못 듣는 우리 영혼이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그가 연합하지 못하면 못 듣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귀로만 음파만 듣고 있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들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 들으면 기쁨이 터지고, 들으면 생명이 들어가고, 들으면 치료가 일어나. 안 들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듣기는 들어도 안 들은다니까. 안 들어? 여러분 다 듣고 있잖아. 다 듣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예.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요, 나는 내 방법으로 살 거예요. 애통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저는 어떤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어도요, 강대상에서 흘러 떨어져도 지금 나도 듣고 있어요. 애통해요. 저도 그 애통하는 능력을 엄청나게 많이 구했어요. 내가 여러분들 자리에 있을 때는 시간마다 애통 안 할 데가 없어서 항상 내 모습이 보이니까. 설교 끝나고 죄를 회개하지 안 한 적이 없고. 회개가 없으면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 회개할 줄 모르는 것도 큰 죄예요. 큰 죄. 회개형 부어달라고 하세요. 회개형, 날마다 회개형을 구하세요. 자기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소경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 자신을 보게 해주세요. 남의 눈에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속을 좀 보게 해주세요. 내 속에 더러운 것 좀 보고 살게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이 정신 차린 사람이에요. 자기 속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부자로 살 수 있어요. 하늘의 겁으로, 영적인 겁으로. 자기 속을 못 보는 사람은요, 영적인 거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은 누구에게 전파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근데 여러분들 지금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이미 마태복음 5장 첫머리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가난한 자에 대해서 3시간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 질문 안 해. 하나님, 주님, 가난한 자가 뭐예요? 한 번도 이렇게 주께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돈 없는 자가 가난합니까? 아니요. 돈 없는 자도 부자가 될 수 있어. 가난한 자라면 개념이 뭐예요? 그러면서 안다고? 머리로 알아? 근데 가난한 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꺼. 아직 안 끝나. 가난한 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머리로는요, 가난한 자. 머리로는 가난한 자를 이해하고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한 자의 모습이 없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영어 개념 정의한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속에 가난한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으로만 살려고 하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애통하고요, 가난한 자는 사모하고요, 가난한 자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겸손하고요, 자기를 비우고요, 회개할 줄 아는 자가 가난한 자고, 영으로 살고자 하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여러분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요, 모인 자를 피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는 책망을 들으면요, 통에 잡고 꼭 회개할 줄 알아요. 그러나 부자는 회개할 줄 몰라요. 뻣뻣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그래요. 너는 왜 내 앞에서 이렇게 뻣뻣하냐 그래요. 뻣뻣하냐. 왜 뻣뻣합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먹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먹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빳빳한 자세로 와 있는 거예요. 그 자세라, 그 자세.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거든요. 네. 우리 주님도요. 아무리 능력이 많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 우리를 고쳐줄 수가 없어.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온다고 하나님 뭐 해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로 지금 이 음파를 들으니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말씀의 법을 초월해서 일해주지 않아요. 그 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형편의 사정은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형편에서 아면 빨리빨리 끌어내줘야 돼요.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럽니까? 뭐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문제, 바깥에 있는 문제 해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 문제 해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이. 그럼 어떻게 알아요? 영접해야죠. 깨달아야죠.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아시죠 해가지고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래, 너 안다. 너 듣지 못한 귀 알고 너 기도하지 못한 건 내가 안다. 근데 해결해 줍니까? 해결해 주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 일 안 합니다. 병 들어서도 고쳐달라고 안 하면 안 고쳐줘, 하나님. 그게 교만이요. 지혜가 없으면서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구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에게 전파된다고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요, 자기가 소경인 걸 알아. 그리고 인정해. 부자는 인정 안 해. 소경이라는 걸 인정 안 하죠. 가난한 자는 자기가 중풍병 환자라는 걸 인정해. 가난한 자는요, 내가 못 걷는다고 인정해. 근데 부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실제는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이건 그림자야. 실체가 아니야. 이 환경에 나타나는 건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아무리 그림자를 해결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걸어가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 그림자를 아무리 뜯어서 옮기려고 옮겨질 수 있어 없어? 가만히 서 있는데 남들이 뜯어 옮기려고 옮겨질 수 있어 없어? 안 옮겨져. 그 그림자가 환경이거든. 그 환경을 해결하려고 별의별 인간의 머리와 방법을 다 써서 그 환경은 해결되지 않아. 왜? 그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 없죠. 다 영적인 문제죠.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도 영적인 문제고, 얼굴이 활짝 피지 못한 것도 영적인 문제고, 똑바로 걷지 못한 것도 영적인 문제고, 아멘하지 못한 것도 영적인 문제고, 말씀을 들을 때 기분 나쁜 것도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수긍이 돼야 되거든요. 이해해야 돼. 납득이 되어야 돼. 아, 저 말씀은 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치려고 나만을 향해서 저렇게 말씀을 주는구나. 무슨 말씀을 들을 때 자세는 뭐냐? 여러분들 각자가 한 사람도 딱 없고 여러분들 각자 혼자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렇게 안 들어. 여러분들 자세가.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는 거 있거든요. 전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건 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 나 혼자 앉아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 중심이 없잖아요. 다 같이 예배된다고 생각하죠. 무슨 말이냐? 주의 종이 입술 쪽에 사는 모든 말씀은 내 영혼에게 쏟아붓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그런다는 거야. 아니라고.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건.
복은요, 말씀이 들려지는 자에게 복이 임해요. 들려지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가 되어지면 다른 복은 그냥 와. 스스로 마음이 부하니까요, 기도가 안 되어지고, 스스로 마음이 부하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부족한 것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부족한 것 투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죄가 투성이고. 왜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지금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실족해서 떠나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 오늘날 성령도 마찬가지.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말은 듣고는 전부 실족해. 쓴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맨 칭찬만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 칭찬 듣기 좋아하는 것도요, 혼의 욕구입니다. 그것도 죽어야 합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건드리는 갈대냐?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잘 들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까? 제자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 그럽니다. 제자들에게 오해를 막기 위해서. 그럼 제자들이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느냐? 세례 요한을 우습게 판단할 수 있는 오해를 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은 예수께 여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시켜서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라고 하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아주 우습게 여길 가능성이 너무너무 커요. 아멘.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7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떠나매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무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지금 세례 요한을 높이고 있잖아요. 왜 세례 요한을 높이냐? 세례 요한이 의구심 때문에 제자를 보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세례 요한을 우습게 볼 수 있는 그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좀 합시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언을 통해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 내사가 천사 내 사자란 말이, 내 천사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내 천사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말라기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할렐루야, 이 예언을 타고 세례 요한이 왔다 그 말이죠. 내 앞에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이 있었어요. 그 예언을 따라서 세례 요한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일가 일어남이 없도다. 뭔 뜻이나 이게? 뭔 뜻이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일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가장 크다는 거죠. 여기서는 여자가 교회가 될 수 있죠. 교회가 될 수 있죠. 교회가 꼭 여자죠. 없도다. 그 다음에 이게 그러나도 문제고요. 이 그러나 없도다. 없도다. 그러나는 놔둘지라도 이게 본문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여러분들 이 번역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 세례 요한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 이 지상에 많이 벌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때문에 예수님이 위에서 말하는 그 세례 요한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려고 너희가 광야에 나갔더니 막 설명하면서 막 설득시켰는데도 여러분도 똑같이 그 의를 범하고 있어요.
세례요한들 여러분보다 작게 여기잖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때문에. 그럼 이 말씀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 번역의 문제예요. 잘 기록하세요, 지금부터. 자, 보세요. 제가 말하는 말이 뭐가 다른가 보세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을 한 자만 바꾸고 있어요. 한 자만. 한 자만 바꾸고. 어떻게 다른가 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전부 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의미잖아요. 문자 그대로는. 그러죠? 그러죠? 그럼 내가 말 한마디만, 토시 하나만 바꿀게. 그 말씀 그대로 가만 놔두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야 그보다 크니라. 뭔 뜻이지? 극히 작은 자, 교만이 깨지고 작은 자가 아니면 그보다 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바꿨어요 지금? 내가 뭘 바꾼지 모르지? 뭘 바꿨어? 도자를 야자로 바꿨어. 여러분들이 작아지고 낮아지지 않냐면 세례요한보다 절대 클 수가 없어 천국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그 의미거든요. 어떻게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정답인 것 같냐고. 여러분들은 예언으로 태어났어. 세례요한은 예언으로 땄다니까. 예언으로. 그건 태어나기 전에 그를 예언한 자가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예언을 따라 왔다니까. 예언을 따라. 그 여러분들 예언을 따라 왔어? 응? 그러면서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세례요한이 어떻게 사는 줄 알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 그럼 여러분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란 말이 뭔 뜻이가? 어? 그것도 고민해봐.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고민해봐야 돼. 그냥 광야에서 소리치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그것이 바로 육적인 사람인 거죠. 광야 상태인 그 사람들에게 그 광야가 변해서 가나안 땅이 되어야 되는데 그 광야 상태에 쩍쩍 갈라진 그 메마른 그 광야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막 전파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광야가 젖과 꿀이 흐린 가나안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말씀을 여러분 듣지 못하면 이 내면이 가나안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까? 신앙생활 왜 재미가 없어요? 광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광야니까. 그래서 원망과 불평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고 저것이 어쩌고 말이 많은 거예요. 광야 생활 하니까. 그 사람 형편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심령에 들어가가지고 엘리야의 그 심정이라고 그래요. 엘리야 심정.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이키는 그 심정이. 그것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그 음성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 말이에요. 그 메마른 땅을 해결해 주려고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않으면 광야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이 소리를 듣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들도요 가나안 땅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듣든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광야를 처리할 분 그분이 오셔야 되거든.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들으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오늘 또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종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듣겠나이다. 내 이 메마른 땅에 가나안 땅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워서 부르짖는 포효하는 그 소리로 들어야 되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야 그보다 크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죠. 예수님도 이렇게 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 크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크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낮아지려고 기도하면요 높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음성을 광야 외친 자의 소리로 들으시고
관절을 고수가 찔러뜨리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길 바라고 주의 삼자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 가난한 자의 심령이 되어져서 저들의 내면의 말씀을 이루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